여러분 혹시 주홍글씨라는 문학 작품을 기억하십니까? 주홍글씨. 세계적인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인데 영국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남편은 금방 뒤따라 온다 해놓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만 실수를 하나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실수냐 하면 7계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7계명 기억하십니까?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남편 없이 딸을 하나 낳고 말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청교도 법으로 재판하고 어떤 형벌을 내렸냐 하면 선명한 주홍색으로 된 A, 알파벳 글자가 새겨진 옷을 평생 입고 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A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어달트리, 간음한 여인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평생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마다 A 글자를 먼저 보고 어달트리, 간음한 여인, 수군대니까 참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묵묵하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놀면서 이 여인의 옷에 새겨진 A 글자를 또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금방 들렸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글자가 무슨 뜻이니? 이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은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가리켜서 또 간음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A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에인절이야, 에인절.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주는 교훈하고 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면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달트리가 에인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독약과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해독약과 같습니다. 어떤 죄도 깨끗하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다음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해독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치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도 이 어달트리의 죄를 치료하고 에인절로 변한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본래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한때는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존경받는 거룩한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이름을 기록한 장입니다. 영적인 명예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이 있고요.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감히 여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감히 여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때 그 시절은 여자를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 여자를 빼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인 사건입니까? 5,000명을 먹였는데 이 숫자에는 여자들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숫자가 60만이라 그랬는데
이 숫자에도 여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시절에 여자가 믿음의 위인들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이 누구길래? 여러분, 그 중에 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사라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이니까 이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거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 더구나 이 여인의 직업은 무엇이라고요?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게 말해서 기생이지, 그 원문에 보면 포르네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에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포르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프라스티튜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죠. 여러분, 쉬운 말 성경에는 그냥 노골적으로 창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성경은 알다가도 모를 책입니다. 아니, 몸을 파는 여인이 거룩한 성경책에, 더구나 믿음의 조상들 명단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혹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썬 것인지, 아니면 기록하는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라헬인데 라헬을 라합이라고 잘못 쓴 건 아닌지, 이건 정말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기생 여인이 어떻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면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1번. 라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라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일입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길목에 위치한 성입니다. 이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성입니다. 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동네 사람들이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왕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2절 보시죠. 혹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장차 자기 나라를 공격할 사람들인데 어째서 라합은 적들을 숨겨주었을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라합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모리 백성을 진멸하신 하나님을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 궁금한 것은 이방 여인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자세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가 라합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었을까요?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여행객을 통해서, 또 장사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방신들을 물리쳤는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은 큰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귀가 뭐라 그래요? 귀가 보배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자꾸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라합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신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상 숭배 도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은 어떻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보세요.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근데 라합은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몰라서 그럽니다. 구원의 길을 몰라서. 알아야 면장을 하죠. 길을 모르니까 방황을 합니다. 누가 여기에 속합니까? 불신자들은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신을 섬기다가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길을 알아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합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즉시 그 길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길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길을 포기하고 즉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난공불락이었어요.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성 사람들 편에 서야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상식을 따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생각했습니까? 믿음을 따라서 생각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이게 여리고성 임금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치 않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겠다고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인 중에 김은국 씨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김은국. 지금은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는데 연세가 80세 가까이 되셨는데, 이분이 젊어서 쓴 소설 중에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평양에서 그 목사들이 14명 체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12명이 총살을 당하고 2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 그러면 12명은 순교를 했고 2명은 배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살아남은 두 목사 중에 한 사람은 정신이 좀 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제쳐놓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신 목사인데 사람들은 이 신 목사를 가리켜서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는데 이 신 목사는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남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신 목사는 이런 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그 목사들을 총살했던 북한 군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북한 군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는데 12명 죽은 목사들이 오히려 배신자였고 살아남은 신 목사가 진짜 신앙인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죽은 12명의 목사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려달라고 구걸하다가 저것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총살을 시켰고, 신 목사는 당당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다 하면서 살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오히려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붉은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줄.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여호수아 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약속에 징표를 하나 주었는데 붉은 줄을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이 라합의 집에 표시된 붉은 줄은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이 있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성은 불바다가 됐지만 라합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전했습니까? 그 붉은 줄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은 그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붉은 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 줄이 크게 두 줄이더라고요. 한쪽 길은 너무 길어요. 그 줄에서는 막 입국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했습니다. 왜 왔느냐, 언제 돌아갈 거냐, 아주 까다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줄은 줄이 아주 짧았습니다.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짧은 줄에 서가지고 1분도 안 걸려서 그냥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줄에서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권 때문이었습니다. 전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입국 관리들이 그 여권 보고 한마디 하던데요. 웰컴 홈 그러던데요. 웰컴 홈. 여러분 여권은 약속입니다. 미국 여권은 미국 정부의 약속입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 없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에 매단 붉은 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약속입니다.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무사 통과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을 유치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유치해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붉은 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붉은 피를 그 문에다가 문설주에 다 바르게 했습니다. 붉은 피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었습니다. 이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유치하다고 바르지 않은 집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무엇입니까?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은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사람의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유치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붉은 피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남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라합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줄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남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붉은 피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남들보다 착하니까 구원을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착해도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한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따져도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캐나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소문난 악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형 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장례식을 치러야 할 터인데 그 동네 목사들이 한결같이 장례식 집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할 수 없이 광고를 냈어요. 만일 형의 장례를 집례하고 형을 성자라고 한 번만 불러준다면 $10,000을 교회에 도네이션 하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미쳤냐고 $10,000 때문에 그 악인을 성자라고 말도 안 된다고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목사가 용감하게 지원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죠. 저 젊은 목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저런다고.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 목사가 어떻게 저 형편없는 인간을 성자라고 불러줄지 궁금하게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이제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죽은 형은 이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성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악인들끼리 누가 더 선하냐 이걸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누가 더 선하냐를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한 죄인이나 강도짓을 한 죄인이나, 죄송하지만 그놈이지 무슨 누가 더 착하다 그걸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죠. 아담은 나중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중에 먹었으니까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보면 선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 아래에서 뭐 촛불이나 반딧불이나 형광등이나 그 빛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유치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이 다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다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들 온 가족이 다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다녀왔는데 참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젊은 나이에 7살, 8살 자식을 남겨놓고 자기 집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식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는 아직도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라합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들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합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라합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집은 전혀 믿음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100% 믿는 집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라합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낳은 아들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인 룻이 결혼한 남자가 보아스죠.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 족보를 보시면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탄생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결국 누구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창녀 라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전도할 때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요. 저는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말 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절도, 창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라합과 같이 기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달트리가 에인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도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과거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과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홍같이 붉은 재가 흰눈같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결단했듯이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옛날 길을 고집하다가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